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서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처가살이 40년째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80 먹은 늙은 노인, 무슨 생각하면서 양을 쳤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80세가 되었을 때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 보십시오. 그런 40년 궁중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 미디안 이드로 장인 집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따갑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임재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금식할 때 임재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제처럼 오늘 동일하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섰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느라 하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곱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듯이, 특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대화하시는 또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에 아주 그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 성령님과 그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대화를 한다 합디다. 그 대화하는 방식은 뭐 각자 여러 가지이겠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호렙산에 여호와 하나님 임재 전까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언젠간 시내산에 임재하실 하나님, 귀로 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과 동시에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당계 3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귀에 들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습니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알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왕이었었습니까? 강대국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지역에서 그냥 호렙산 오르락 내려가면서 80묵은 영암님으로 그냥 초라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목자로서 아무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는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라 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요 가끔 황당한 이야기 있어요. 백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90 먹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끔 이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 체험하신 분들이 그럽디다. 길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역사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더래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었을 때. 그런데 자, 모세는 봅시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바로 왕이 누구이신지 모릅니까? 이 시대 최고의 강국 중에 강국이며 또 그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80묵은 영암님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을 상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고백이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만 하시면은 그냥 모세처럼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그냥 내주하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믿음의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은 모세를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감동시키거나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냥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내주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면은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없고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간다 칩시다. 그럴지라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믿을 리가 마무하지요. 모세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택했으니까 좀 더 똑똑한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시지만은 모세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철저한 육신의 생각에 의한 현재의 자기 모습 가운데 반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내주하신다고, 성령님 의지하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이와 같이 믿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들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이 먹은 모세처럼 현실적 관점에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답시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 땅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애굽 땅에 갑니다. 주의 종들 중에 어쩔 수 없어 떠밀려서 주의 종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떤 평신들도 그럽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질로 떠밀려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떠밀려서 교회 가는데.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에서 떠밀려서 애굽 땅에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왕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고만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 누구?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한다. 바로 왕이 모세를 조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왜 내가 노역을 중단시켜야 되느냐? 오히려 바로 왕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핍박을 가합니다. 모세는 그것이 괴롭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원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말을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억지로 애굽에 가게 하셔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가중한 노역을 맡기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탄식하죠.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령에 내조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핍박은 핍박대로 다 주어지고 하나님 일 한다씩 하지만은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도 저녁마다 아버지 어째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제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남들은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축복받으면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막 탄식하잖아요. 성령이 내주만 하신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셨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배지시 감동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모세는 변화됨 없이 그냥 떠밀려서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한 것뿐이죠. 그러니 모세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그 답이 나옵니다. 7장 1절이죠.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또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드렸다 했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또 음성이 들려지죠.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모세야, 힘드니? 조롱당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더 가중된 노역을 하니 고통스럽니? 걱정하지 말라. 이 순간부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내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 지식, 감동 받으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이 순간부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너는 바로 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자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고통당할 때 회피하지 아니하고 혹시 이건 내 책임인가 싶어 여호와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할 때, 오히려 가족들부터 조롱받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남편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오늘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배하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는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80묵은 영암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고방 바로왕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바로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십니까?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고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십니까? 오늘 바로왕이 모세를 조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모른다. 근데 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느냐? 조롱하고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당하죠. 왜 조롱당하고, 그렇죠? 왜 무시당하고? 뭐 예수 믿고 당신 잘된 게 뭐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혈기가 올라옵니까? 답답해야 합니까? 오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 앞에 신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이 내주한 상태에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갔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당했잖아요. 우리도 전도한답시고 전도하지만 보십시오.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성령이 내주한 상태에서 전도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그 내주하신 성령에서 지배 지시 감동받을 때 전도 대상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신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때 전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어제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어제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는데 이제 보십시오. 아주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저께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저 80묵은 영암님이 아닙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짚고 의지하는 힘없는 늙은 노인이 아닙니다. 초라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저 처가살이 하던 노인네가 아닙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팡이 짚고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 바로왕이 모세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바로왕이 모세 앞에 켜패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어제와 오늘 모세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어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제와 전혀 다른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힘없었잖아. 어제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그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바로왕을 켜패시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세가 바로왕을 켜패시켰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켜패시켜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지배당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지만은 마귀 권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자유함을 얻길 원하잖아요.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대상에게 신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하시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었다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말을 못할지라도 나이 먹은 영감님에 불과할지라도 초라한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힘없는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강한 자를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보고 애굽 땅에 내릴 재앙 피해 가리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마귀 왕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마귀 왕국에서 출애굽해서 하늘나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 어린 양의 피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유월절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마귀 왕국에서 출애굽했었기에 예수 피를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음을 믿으면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예수 피로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 피를 뿌려지는 순간에 거룩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에 우리 마음은 거룩한 마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그 흘러 넘침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주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 죄값이 지불이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죄 사함을 얻었으니
그리고 어렵다함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영생을 주셨으니 하늘나라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아버지 영광이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 바로왕보다 더 힘있는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마귀 권세 아래서 죄악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지요. 지금까지 나된 것은 아버지 은혜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나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 일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버지 은혜라.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노라. 그죠? 사도 바울 입술에 고백해서 어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뿐이었었습니다. 그럼요, 성령과 늘 교통하는 사람, 성령과 늘 교통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사람들은요 늘 입술의 고백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넘쳐납니까?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명을 따라서 자신들의 집자와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아버지 은혜인지라. 이와 같이 예수 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번째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21장 1절,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바로 율법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은 613가지 율법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강야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를 지켜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왕국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법규를 지켜라.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를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법규를 지켜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처자식보다,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나 처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들은 예수 피로 하나가 된 지체들입니다. 예수 피로 하나가 된 형제들입니다. 우리 이웃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항상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해야 하였으니 하나님의 법규를 지켜라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피가 마음에 적셔지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드리는 자들이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 합디다. 불법이 성한 시대이기에, 이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한 시대이기에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랑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이기심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만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아니 가족 속에서도 나누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반문합니다. 저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토를 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를 달았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옥행 열차를 탔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가리시고, 우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죄를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덮을 줄 알아야 돼요. 보지 아니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하지 아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힘드는 거예요. 사랑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쉬운 사랑은 너무나 쉽게 만나서 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심령의 말입니다. 예수 피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럼 늘 입술의 고백에 은혜라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꼴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이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꼴 사랑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절절하게 전달이 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웁니다. 40장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최초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광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세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울지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울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호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셔야 되는데 바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의미를 달면서 해석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 위에 이제 성전을 세워 가셔야 되는데 그 성전을 세워가면 갈수록
드러나 보이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전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 있을 겁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된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 있는 그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 마음과 양심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양심이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같이 예수를 믿어야 돼, 저분같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분같이, 저분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 저 집사님만 뵈면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 아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바로 저분 같으실 거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들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가족을 출애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인들, 저 마귀 왕국에서 출애굽시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세가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해. 여러분 가족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출애굽한 가족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로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